맥추감사주일의 전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맥추절, 보리와 모맥을 추수하던 시절에 그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겨울 잘 지내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을 죽지 않고 잘 지내고 건강하게 살아서 또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맥추절로 불리는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번째 날, 7번째 주가 지나서 77에 49일이 지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77절 이후에 49일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 우리 한글로 1순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5순이 지나서 지낸다 그래가지고 오순절기로도 불리는 날이죠. 한마디로 이 절기를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첫 열매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처음 익은 좋은 것, 처음 나온 실한 것, 그 전부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 이렇게 첫 열매의 절기,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것,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좀 욕심쟁이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왜 다 좋은 것만 가지세요? 한 번은 우리가 좀 좋은 거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억울함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처음 것, 좋은 것, 실한 것 하나님께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의 처음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처음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유일한 길인 멸망의 길을 막으시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에 매인 바 되었지만 곧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겠지만 곧 다시 살 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게 참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감사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감사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우리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택한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얻게 된 복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돌아올 때마다 이 의미를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고보서에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포도원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포도나무를 보면서 저 한심한 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내가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그 농장의 그 주인 아들이 한 번만 좀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가꾸고 거름 주고 더 열심히 한번 물을 주고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했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참 감사한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 가운데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 심판에 대한 엄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처음 열매에 대한 감사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우리가 첫 열매의 소망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될까, 이런 두려움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 이제 드디어 시편 5권으로 들어서셨어요. 107편부터가 시편 5권입니다. 즉 107편은 누가 썼는지 역시 잘 몰라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신앙의 체험이 많고 역사를 잘 아시는 어떤 분의 시로 느껴집니다. 104편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잖아요. 104편, 시편 104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104편에는
첫 마디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는데 107편의 첫 마디는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감사인데요. 여러분, 예배도 찬송도 사실은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가 노래에 담기면은 그건 찬송이 되죠. 그죠?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의식에 담기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 속건제도 있지만 특별히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수훈제라고도 말하고, 오늘 의미로 보면 감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특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가 중요해 보지만 사실 죄 안 짓고 속죄제 안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속죄제 되게 귀중한 예배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회개하고, 그죠? 새로워진다. 근데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면 회개할 것도 없고, 그죠? 슬픈 눈물 흘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제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돼요. 사람에게도 그것이 더 나은 모습이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낙헌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낙헌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맥주감사 주일. 낙헌제 드리는 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제일 맑은 영혼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혼이 가장 맑게 각성되어진 영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면 찬송이 되고, 그 일에 몸으로 열정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충성과 봉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감사의 마음을 의식에 담아내면 그것이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가,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 무슨 신앙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 지혜들이 다 거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으면 그 거짓말 신앙이에요. 정말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편 104편도 105편도 106편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리고 그 역사의 섭리, 또한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과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래도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심으로 인한 감사, 그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 헌금 정도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절기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헌신은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헌신하는 정도의 감사와 감격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소년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돌더래요. 바구니가 도는데 너무 감사해서 뭐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죠. 꼭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 내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행복을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 보장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라는 자세가 바른 신앙의 첫걸음, 바른 신앙의 자세가 맞는 거죠. 자, 107편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동서남북 각 지방부터 모으셨도다. 우리 영광교회도 보시면 출신 성분이 강원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경상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또 경기도도 있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영동, 영남, 호남, 충청, 서울 등등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죠. 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아멘이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 그런데도 길이 보이지 않으면 방황을 하는 거죠. 예, 어디 길이 없나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예, 정로를 찾아가기보다는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 뭐 어떻게 다른 길이 없을까 찾죠.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예, 이와 같은 말이 시편 107편에서만 4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8절에 그 9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8절, 15절, 21절, 31절 그 9절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4번이나 그것이 반복되는데 한번 봅시다.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의 욕심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어졌을 때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가져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거 돈을 모은다거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있던가요? 그렇게 해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소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만족이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가삼간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물 반찬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다윗은 전쟁터 한가운데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도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주실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때 주시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배고플 때 꽁보리밥만 해도 깊은 감사가 되지만 배가 부를 때 최고급 뷔페 음식도 시큰둥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잘 살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네. 너무 잘 살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간혹 너무 잘 살게 돼서 하나님 앞에 건방 떠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험 삼아 나 천국까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고, 그죠? 내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나 자식들이 나 그냥 눈치 보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지.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기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모자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잘 살면 감사가 줄어들죠. 적당히 가난하고 모자라야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돈이 궁색해서 어렵던 시절에 한 가장이 그렇게 잘 살던 기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선 뭐 할 게 없으니까요.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고 하니까 양복 입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IMF 시절에 어른 한 분이 박스를 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물상에 주고, 우리 친구가 고물상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몇천 원을 갖다 그 어르신이 손에 꼭 쥐고서요, 은퇴할 나이인데 손에 꼭 쥐고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갖다 주고서 몇천 원 주니까 손에 꼭 쥐고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늘처럼 보이던 남편이 졸지에 몰락해서 주저앉았던 모습들, 비로소 남편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한 부인의 고백도 잊을 수 없고요. 세상 아쉬울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실패를 모르던 청년이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혀서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던 경건한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정말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읽어봤어요. 정말 힘들었던 때, 어려울 때 저는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아버지의 집을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으려던 집보다 당신이 지으신 이 집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나의 생각은 정말 어리석었지만 나의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었습니다. 교회도 배부른 것보다 어느 정도 어려워야 본질이 오염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10절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까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까불지 맙시다. 까불지 맙시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된통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까불면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여기는데요, 어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매무지해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먼 길, 우리의 뒤안길을 다 이미 한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의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인간이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적당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까이를 이끄시는 방법은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고난이 없다, 그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때는 정말로 생사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으로 나를 추스려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를 허리를 동이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다가 앉으셔야 돼요. 고통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는 말들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굉장히 귀인들, 내가 의지했던 통장의 잔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스펙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그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13절 보세요. 13,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냥 껍데기로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 부적처럼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격을 모두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 고통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가장 큰 암흑 같은 문제와 인간의 가장 큰 사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죠. 15절이 두 번째 반복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죠, 아까랑 8절이랑.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세 번째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즉 17절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즉 결국 그런 사람들은 흑암의 문제와 사망의 한계 앞에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세 번째 찬송, 똑같은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죠. 22절 23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저 큰 배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큰 물이 뭘까요? 지구에서 가장 큰 물이 뭐죠? 바다죠, 바다. 저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뭔가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뭐죠? 무역업자들인가 봐요. 그죠? 큰 배로 무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26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큰 배로 바다를 가로질러서 다른 나라 무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조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뭐 한 2-30m 그 파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배들을 갖다가 축조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리크 웨이브라고 하는 파도가 있어요. 프리크 웨이브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가셔서 프리크 웨이브라는 그 바다가 잔잔한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20m 정도의 파도가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홋카이도에서 관측됐는데 이게 11m의 파도가 치다가 11m가 평균적으로 뜨다가 갑자기 25.6m의 파도가 밀려오더래요. 막 큰 유조선 있잖아요. 유조선이 웬만큼 큰 파도에서도 꿈쩍 안 하는데 막 그냥 좌초될 정도의 큰 250m짜리 유조선 반 정도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낙엽처럼 위태해지는 거죠. 아파트 10층 높이의 파도가 그냥 저 꼭대기 있다가 10층 밑으로 내리꽂혔다가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세요. 뭐 멀미는 물론이고 생사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처럼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게 좀 이해가 가시죠? 진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겠구나. 더 이상 어떤 인간의 기술력도 어떤 항해술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멀미가 나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모두가 죽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멘붕이 와서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프랑스 북부 브루타뉴 지방 어부들이요, 이 북부 쪽에 워낙 그 바다가 거칠고 험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요, 열척 나가면 한두 척이 늘 빠져서 돌아와요. 좌초되거나 침몰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를 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 안에서 공통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지방의 공통 기도문으로 항해에 나설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구절이었대요.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넓지만 제 배는 작습니다. 이 기도문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존 F 케네디가 자기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너무 크고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넓은데 제가 항해하려고 하는 이 배는 너무 작고 미흡합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넓지만 제 배는 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 없으면 나 그냥 침몰하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굳이 배를 몰고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았던 어떤 직장이나 나의 견고하게 이루어낸 어떤 금자탑,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낸 그 어떤 성과들,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끝에 네 번째 되풀이 되는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볼까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결론을 보면 인간 세상의 일들이 다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잘 나간다고 까불고 교만하는 사람은 확 놔두셔서 땅에 그냥 막 꼬꾸라뜨리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무릎이 녹아버리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인들,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막 사막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염전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잘 나간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어려움 겪고 지금 실패하고 지금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이 슬픔과 기쁨이 이리저리 교차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없이 기쁠 수만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없이 슬플 수만 없어요. 이 슬픔과 기쁨이 계속 교차하면서 그죠?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앞으로의 일을 가지고 큰 소리 못 치게 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는 원리래요. 좀 잘 된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조금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곤고한 날이 있어야 생각을 하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야 내가 조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곤고한 날을 통해서 밝은 날을 바라볼 때에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바라볼 때 거기가 참 행복이 있고 예뻐 보이죠. 밝은 곳에서 밝은 곳을 보면 일상이죠. 늘 맑고 밝기만 하면 생각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지도 몰라요. 감사도 없죠. 인생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명작들은요 다 고통 속에서 탄생했더라고요.
우리 앞선 어른들 세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나라의 이런저런 갈등과 소용돌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그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수도 없이 파도처럼 밀어닥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를 지내온 어른들의 생각이 참 깊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아요. 자녀들의 애틋함 남다르죠. 음식의 귀함도 알아요. 아끼고 절약합니다. 그 어른들은요, 시궁창에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몇 톨 흘러가도요, 제가 아는 예전의 어르신들은 설거지하다가 몇 톨 흘린 그 밥풀을 갖다가 이리저리 헹궈갖고 입에 털어놓고 말더라고요. 그거 알고 그 더러운 건데 먹지 마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면서 입에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12바구니 그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모두 거두어 버려짐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음식 찌꺼기 너무 많아요. 주일날마다 제가 가슴이 미어져요. 제 하찮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바구니 하나 가득 안에 버려지는 음식도 저는 아까워서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20-30명은 더 먹을 건데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 될까. 차라리 아끼자고요. 아껴서 남을 돕는 게 낫지. 조금 좀 덜 먹었다라고 용광교에서는 밥을 한 숟가락 덜 주더라 하면서 불평할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럼 밥 많이 주는 교회로 가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풍요로울 때를 겸손으로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게 자라온 세대는 생각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버티질 못해요. 좀 못마땅한 것을 버티질 못해요. 참을성도 없고요. 넘치면 흘려버려요. 그냥 어려운 중에 나눔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내가 쓰고요 남아도 남에게 주질 못해요. 썩어도 남에게 흘려보내질 못해요. 인생의 오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결론이죠. 정직하고 순수한 양심, 그러한 선한 신앙의 마음으로 정말 이 인생을 대하다 보면,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108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삶의 어떤 정황을 만나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마음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요즘 아이들 전문 용어로 결정장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막 주문 들어갔는데 아니야 난 짬뽕. 계속 결정장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 가지로 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시작돼요. 고민이 시작돼요. 불안해서 막 잠도 안 와요. 불면증이 시작돼요.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라 라는 말은 비파도 수금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뭐 피아노도 기타도 뭐 드럼도 뭐 많은 어떤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는 언제 사용해요? 우리의 마음에 좀 평화롭게 여유가 있을 때 노래 한번 해볼까? 연주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비파도 수금도 한동안 손대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왔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 비파도 수금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한동안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았다.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죠?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영혼이 침체되니까 고민에 그 여유가 점령되어져서 한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잊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노래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 가만히 보면 노래가 없어요.
그분의 삶에 노래가 없어요. 어렵더라도 그냥 노래를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기분 전환도 좋고, 그게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고요. 한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잊었던 것 같아요. 노래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노래할 수 없을 때 너무 이 노래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고,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문득 들려오는 노래가 마음 저 깊이까지 다가와서 내 마음을 찡하게 흔들어 놓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지? 내일 뭐 하려고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르게 되죠.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먼저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먼지 쌓인 비파, 먼지 쌓인 수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심 속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함께 일어난 거죠. 근데 그날 아침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작은 여유 속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먼지 쌓였던 비파 수금 어딨냐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그렇게 잘 연주하는 비파를 지금 이미 치면서, 가사가 뭐예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을 주제로 해갖고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다윗도 아들이 반역하거나 자기들 아들끼리 막 칼부림하는 때에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나라의 일과 가정사 때문에 한참 침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우고 멈추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아주 오늘은 새벽부터 작정하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그냥 섬길 거야. 오늘 하루는 데이 오프,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야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가장 높은 곳, 가장 존엄한 곳에 영광스럽게 들리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석에 앉으세요. 하나님 그곳에 앉으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죠? 온 나라 온 백성 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알죠.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주권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마음을 다지는 거죠. 때때로 오는 그 혹독하고 각박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작은 신라같이 들어오는 햇빛과도 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마음이 더 커지면서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게 됐다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이 뭘까요? 저는 찬양이라 생각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9편입니다.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09편 그 내용이 저주시로 분류돼요. 무서운 몇 편 안 나오는 저주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대적을 저주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오죽하면 저주의 시를 썼겠어요? 시기를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여러 반역자들을 알게 되었을 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편에 선 사람이 누굴까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막 자기 입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서 나눠줄 만큼 정말 사랑을 나누었던 깊은 어떤 신의를 나누었던 전쟁터에도 함께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신뢰를 주었던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했다는 이것을 보니까 이 반역자가 누구냐? 모략가 아히도벨 아시죠? 아히도벨, 젊은 아히도벨.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명을 지켜주며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날에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대적의 편에 섰다는 거죠. 자, 109편 1절 보세요. 같이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당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좀 더 선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고. 그러니 다윗이 할 게 없어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할 게 없을 때 기도하셔야지. 할 게 없을 때 막 슬프고 막 슬프다는 게 아니고 슬프고 뭐 딴 데로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막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5절 6절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야, 다윗은 선대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어딜 가나 있죠. 교회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계속 미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나한테 와서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하든 말든 하지. 그 전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잘못한 것 모르고요,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 마음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버리면 편하죠. 거기에 매이지 않을 테니까. 애초에 오염된 인간에게 무언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니 다행이다. 오죽하면 망가진 인간이 얼마나 더 하려고. 근데 이만하니 다행인 거 아닙니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7절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살벌하죠. 다윗이 저주를 하는데요, 아주 살벌한. 아히도벨 같은 악한 놈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서달라고 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훈장 맞는 자리가 아니라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야단맞고 막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가 다 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가 가진 명예 직분도 다 빼앗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아내는 일찍 죽은 대적 때문에 청산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고아인 그 자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구걸하며 빌어먹게 해달라는 거죠. 정말 이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후세의 모략이 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하죠. 그러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죠? 아히도벨이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죠? 자살하고 말죠.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죠.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루어졌죠. 다 제명 못 살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죠? 후세가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의 도구지 저주의 도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저주의 도구는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축복만 해야 돼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홧김에 무슨 말을 못하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가다가 빵꾸나 나라고 했는데 빵꾸가 나더라니까요.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입술은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외형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닮았어요. 그 영적인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진심이 담겨서 누군가를 저주하면요 저주가 흘러가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 그분이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주를 했어요. 그럼 그 저주가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안 했어. 그러면요 성경의 원리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복을 많이 빌어야죠. 저주를 빌면 안 되겠죠. 16절입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리대금업자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열매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거나 돌아봐주지 않고 그 고아인 자녀들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결국 그 자손의 대가 끊기고 후대가 그들의 존재가 있었는지도 역사 속에서 모르도록 지워달라는 거죠.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진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늘 있게 하셔서 노여움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저주합니까? 왜 이렇게 저주해요? 다윗은요 그 저주의 이유를 16절에서 밝힙니다. 1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냐면요 하나님 16절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 뒤에 22절 한번 보실까요? 좀 앞서서 22절 보세요. 109편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지금 16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도벨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생각도 안 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했던 자신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모든 이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만약 복받을 만한 이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다시 자기에게 올 거니까 저주도 같은 이치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복을 빌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늘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받기 쉽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받기 쉽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이는 나의 대적들인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이 어느 날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정말 가난해요. 가진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거였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 뭐 먹을 것도 변변히 챙겨 나오지 못했어요. 진짜 궁핍해요.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또 충신들이 배신을 하고 등에다 칼을 꽂는 형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비참해요.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 굉장히 크게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굴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윗이 자기를 지는 해 같다는 거예요. 지는 해는 희망이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절망이죠. 반면에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 같다는 거예요. 라이징 선. 강한 압살롬에 밀려서 도망 나온 자신의 신세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메뚜기처럼 처량하는 거죠. 바람이 세게 불 때 메뚜기가 확 날아오르면요, 바람 따라 메뚜기가 한쪽에 처박히고 이쪽으로 처박히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지는 해를 보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는 해에 바람까지 막 흙먼지가 나면 바람까지 부는데 그 바람 끝에 메뚜기가 막 흩날리고, 그래서 금식을 자원했는지 아니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밥도 못 먹으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신세가 기가 막힌 거거든요.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선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좋은 인격 가지고 선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선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선대했는데 그 선대함을 조롱하면서 이용해 먹는 세상 악한 사람이 참 많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오염된 사람이 어디까지 못하겠나. 정말 죽도록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면 사실 부담이 되죠. 왜요?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갚기보다 배신하는 게 편해요. 또 앞에서 알짱거리면 계속 부담이 되니까 아예 제거하려고 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갚으려고 하면 부담되고, 또 계속 존재하니까 내 앞에 알짱거리니까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은혜 안 갚아도 되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작은 감사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죠. 아기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도 감사잖아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주세요 해봐. 그러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그럼 고맙습니다. 세상 첫걸음도 감사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아빠가 사준 건데 지 혼자 먹으려고 아작아작 씹어먹는 모습은 아무리 내 새끼라도 미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운 아이와 감사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요, 인생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은혜를 주실 때 감사 잘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주십니다. 시편 107편 처음 구절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도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에 감격하고 감격함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천국까지 데려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빠짐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찬송하며 삶으로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